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조선자요 우리의 아들인 블레셋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누수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또 사람을 바꾸실 때 말씀으로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착한 게 아니고요. 탁월한 사람. 영어로 excellent, be excellent. 탁월한 사람이 되라. 지난주에 예수 영접한 사람이 251명입니다. 지난 18주 주간 동안에 3,643명이 예수 영접했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2024년에 18주 동안에 3,643명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매일같이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제는 빌리그람 목사님이 70년 전에, 그러니까 1954년에 트라프카스케 그 광장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했어요. 찬양도 했죠.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 관광객들 많잖아요. 그래서 132명이 어제 예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탁월하는 것을 영어로 excellent, 다른 말로 한국말로 총명한 것을 주셨어요. 총명한 영. 이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줘가지고 십계명을 넣는 그 법궤가 있고 법궤를 넣는 장막이 있지요. 장막을 만드는데 누구를 사용한다면은 유다 족생인 부살레를 사용합니다. 부살레를 사용해가지고 장막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제 만드시거든요. 어디에서요? 예, 광야에서 말입니다. 여기 역대하 2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성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셨도다. 내가 이제 공교하게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붙인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하나님의 성막 광야에서는요. 그 다음에 그 성막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법궤가 있게 되죠. 예루살렘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 때 영어로 타브네클, 그 다음에 솔로몬 템플, 그 다음에 성전, 이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용한 공통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탁월한 사람을 사용했대요. 탁월한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탁월한 사람, 엑셀런트한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아까 유다 족속인 이름이 누구였죠? 부살렐. 아니 발음이 어렵습니다. 부살렐 이 사람 사용해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사용해가지고 솔로몬이 사람을 뽑을 때
탁월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 장막을 만들 때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만드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탁월한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탁월한 사람 되고 싶은 사람들은 하면 아멘하고 하다 합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영어로 영국에서 하니까 영어로 인사합시다. Be excellent in Christ Jesus. 한번 인사합시다. Be excellent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탁월한 사람을 만들게 하는지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요 탁월한 사람이 돼요.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I have filled him with the spirit of God, with wisdom, with understanding, with knowledge and all kind of skills.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재주를 줘요. 능력을 줘요. 에빌리티를 줘요. 이게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렇게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들어 쓰시더라니까요.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탁월하게 해요. 그 사람을. 탁월하게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2번 받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골리앗 쳐 죽입니다. 골리앗 쳐 죽여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나서 하는 일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2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요 기름 부음 받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이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다. 아멘. 여기 다윗이 2번째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유다, 그러니까 남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총명의 신, 그 스피릿 오브 엑셀런스, 그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다윗이 정말 평소에도 하나님의 신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줬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했대요. 어디에서요? 곰에서, 사자에서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니까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골리앗 죽이기 전에 뭐 죽였다고요? 곰 죽였어요. 사자 죽였어요. 혹시 사자 죽인 사람이 있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자 죽이기 쉽지 않거든요. 곰 죽이기 어려워요. 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다윗은 탁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곰을 쳐 죽이고 사자 입을 찢었대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요. 하나님이 신에 감동되어서 참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총명의 신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세에 사무엘한테 여호와 신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서 골리앗도 죽이고 나이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기사를 보는데요. 짐 트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미국의 인디언 원주민 있죠.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이 사람이 스웨덴의 스톡홀름 올림픽에 참전을 해요. 1912년에. 그러니까 112년 전이지요.
스웨덴의 올림픽 게임에 참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막 배구도 잘하고요, 축구도 잘하고요, 뭐 다 잘해요. 그 달리기도 잘하고. 이 사람 위키피디아 보서 사전 보고 그러니까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탁월한지 막 굉장해요. 근데 자기가 오늘 그날을 그 올림픽 게임에 이제 육상에 출전한 날이에요. 근데 그 육상 출전하는데 신발을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신발 훔쳐갔는데 그게 이제 영화로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신발 훔쳐가가지고 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은 게 쓰레기통에 있어요. 신발 짝짝을 찾아. 근데 신발 하나는 커가지고 양말 있죠. 양말을 많이 신어요. 양말을 여러 컬이 신어가지고 구두끈을 신발끈을 매가지고 달려서 그날 금메달 2개를 땁니다. 금메달 2개 따요. 그 기사를 보고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결국은 실력이 있으면 탁월한 사람이면은 문제가 아니구나. 실력이 있으니까 실력 없으면요 운동화 문제 삼고요. 실력 없으면 날씨 문제 삼고요. 별걸 다 문제 삼거든요. 탁월한 사람이 되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문제 삼지 않더라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 이 사람은요 엄청난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운동화 짝짝이에요. 그 한쪽이 커가지고 양발을 여러 개를 신었어요. 그런데도 금메달 2개 따더라고요. 결국은 실력이구나. 우리의 삶이 탁월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특별히 성령 받으면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은 총명의 신이기 때문에 총명해져 가지고요,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탁월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쓰임받아요.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았거든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창세기 41장 48절 41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니까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네. 그걸 본 거예요. 요셉이 별명이 뭘까요? 꿈쟁이. 꿈 때문에 뭘 당하죠? 종이 돼. 어려움을 당해요. 꿈쟁이, 그 설명 때문에 꿈쟁이 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꿈 때문에 뭐가 되죠? 총리가 돼. 저는 전도 있지, 전도하다가 내 몸에 상처 들고 전도하다가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전도하다가 종나라 갈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저를 복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셉 있죠? 이 바로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하여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의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총리시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에 감동되니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총명.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신에 감동되는데 아들, 딸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탁월합니다. 하나님 신에 감동돼야 돼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에 감동돼서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다. 탁월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요셉도 하나님 신에 감동받았고요. 다윗도 하나님 신에 감동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명철하고 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해야지 탁월한 사람이 된다면은 자원하는 심령을 받아요. 자원하는 심령. 출애굽기 23장 30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 쫓아내겠대요. I have until you increase and enough to take possession of the land, I will drive them out before you.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이방인들이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어떻게 쫓아낸다? 한 번에 다 쫓아내요? 조금씩 쫓아내요. 다 쫓아내면 좋겠는데 조금씩 쫓아내주겠대. 답답해요. 하나님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사기 좀.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앞에서 그 이방 그 사람들을 조금씩 쫓아낸 줄 그래요. 야, 바로 해주지 않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방인들을 조금씩 쫓아내주는데,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강성해지고 힘이 생기면 누가 쫓아내라 그래요? 너희들이 쫓아내. 너희들이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사실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31절.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왕에서부터 아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네 손에 붙이느니 너희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그래요. 야, 이제 바꿔줘요. 처음에는 내가 너희들 조금씩 그 이방인들 쫓아주겠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You will drive them out before you. 그래요. 너희들이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쫓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내주다가요, 너희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 처음에는요,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켜줘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요, 네가 해라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여기 있죠. 처음에 애기들 수저해가지고 얘들 음식을 먹이잖아요. 예. 지금도 이렇게 수저를 해서 먹이세요? 아니면 애들이 바로 떠먹으세요? 예? 바로 떠먹죠.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이제 그러면 애들이 바로 먹어요. 근데 나이가 5살, 10살, 지금도 떠먹여주세요. 그럼 뭐라 그러죠? 이거 잘못 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떠먹여줘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장성하고 좀 강해지니까 너가 떠먹어 그래요. 근데 아직도 안 넣고 내가 안 떠먹고 싶어. 지금도 떠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이제 자라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이제 자라나세요. 언제까지 우유만 마시려 그래요? 예, 언제까지? 자라나요. 그럼 일어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근데 그게 자라나는 것이요, 자원하는 심령이 임하니까 내가 새롭게 되고요, 탁월한 사람이 돼. 자원하는 심령. 이 자원하는 심령도 성령이 주신 거거든요. 다윗이 죄 짓고 나서 쓴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회개 기도하고 나서요, 무슨 기도한다면 성령 거둬가지 마달라 그래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자기를 붙잡아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붙잡아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탁월해지는 것은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 지금 여러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명이 살고 있는데 리더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된지 아세요? 스스로. 처음에는 내가 이제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스스로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형제는 스스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그래가지고 성경을 봐요. 기도해요. 스스로 해요. 스스로 성경 봐요. 벌써 한 10개월 됐나요? 여기 온 지 10개월 됐는데 벌써 남을 가리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감동되니까 어떤 이번에 한국에 작년에 어떤 한국 목사님이 굉장히 그 은혜스럽게 생활하니까 이렇게 두꺼운 그 바이블 그 딕셔너리하고 뭐 사전 다 돼 있는 그걸 주석 성경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듣고 해서 그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이게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알려주고 하니까요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 보고 스스로 기도하고 산에 가서 방언기도를 엄청 세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오늘도 비가 든 방언기도는 목이 좀 클클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원하는 심령 정말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 보니까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교회 본거차 이게 전구가 나갔다고 불이 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래 하니까요. 아, no problem. 그러면서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전기 가을 전구 가을거리 다 해서 영수증 저 우리 교회에서 지불해 줄 테니까 하니까 it's okay. God bless. 이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구를 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나오더라고. 자원하는 거. 또 할아버지 있죠. 여기 있는 계시는 또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마이크를 사요. 스피커도 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함께 전도도 하지만도 스스로도 전도하고 싶대. 혼자서라도. 그래서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요.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완전히 체질화가 된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이. 근데 아직까지도 또 아침에 일어나세요. 깨운 사람도 있어요. 일어나 깨워도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살면은요,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방인을 내가 쫓아주겠다가 조금씩 쫓아주다가 그 다음에 내가 좀 강해지잖아. 너희들이 쫓아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홀을 이 동네 빌려가지고 박지혜 씨라고 혹시 아세요? 박지혜 세계적인 바이올린 키신 분인데 이분이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자매님입니다. 어머님이 바이올리스트라 어머님이 또 가르쳤고 14살 때 최연소의 나이로 그 독일 국립음대에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오늘 보니까 연세대 교수더라고요.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내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혹시 방음 영국 호텔에 방음되지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좀 소리 내도 좀 옆에 방에서 뭐 컴플레인 안 하는 걸 좀 찾아달래요. 그래서 좀 찾았어요. 호텔에서 몇 시간 연습한지 아세요? 매일같이 8시간. 8시간을 연습해요. 저러니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누가 8시간 연습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8시간씩 연습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하면은요. 자원하는 심령을 하면은 그 분야에서 엑설런트한 사람이 돼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켜서 했지만도 이제 스스로 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셨지만도 이제 스스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꼭 점검 안 해도 되게끔 해라는 거예요. 요셉 있죠. 요셉의 가정 총무가 되거든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스스로 잘하니까.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요. 그 사람한테 재정 담당을 시켜요. 왜? 너무 잘하니까. 탁월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리더가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실력자가 되어 있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직도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갖다 내 교회. 그러니까 모든 걸 내 집처럼, 내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그 분야에서 아주 최고가 되게 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자원하는 심령이 임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최고가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최고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원하는 심령. 억지로 해봐요. 억지로 해본 사람 있죠? 억지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하면 다리도 부러지기도 하고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요. 다치기도 하고요. 어려움 당하기도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근데 처음에 내가 억지로 했다 했습시다. 그게 내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동의되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멘 하고 순종해서 해보세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해보세요.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사람이 전심전력하려면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지 전심전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사람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 갈급함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요, 계속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가 나한테 전도해라 했었는데 전도하지 않거든요. 저 누가 주님 일 있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다 보면은요,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죠. 바울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 본받았거든. 너도 나를 좀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부탁합니다. 본이 되는데요, 곧 탁월해지는데 자원하는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원합니까? 그러면 역사를 바꿉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자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자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사회를 바꿀 수가 있고요, 아주 나라를 바꾸고요, 민족을 바꿉니다. 예수님 있죠? 스스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100%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자원하는 심령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사명 들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 쓰신 사람은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마지막으로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탁월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서 탁월해지고, 세 번째는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성경 영어로 나오거든요. 인생을 바꾸는 구절들이 한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두 구절이 자주 나와요. immediately, 그 다음에 continually. immediately가 뭐지요? 즉시. continually가 뭐지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즉시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걸 보면서 즉시 immediately. 즉시 순종. 그리고 순종을 continually,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즉시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 순종한 걸 계속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시고 계속 순종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시고 계속 순종하세요. 즉시. Obey God immediately and continually. 정말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5절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 성도들을 기도할 때 기쁨이 나와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너희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가운데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순종에는 세 가지 순종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즉시 순종. 순종 안 하고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아니, obey, immediately.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이죠. immediately를 잘 써요. Can you obey immediately? 순종 지금 좀 해볼래? 그래요. 우리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은 먼지가 있고 뭐 있어요. 입기구라. 영국식으로는 신발 이렇게 닦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Can you clean immediately? 그러면 yes sir. 그리고 형제들이 바로바로 해요. 순종. 근데 바로 순종 안 하면요 잊어먹어요. 바로 순종해야 돼. immediately. 첫 번째 순종은 즉시 순종. 두 번째 순종은 온전한 순종. 100% 순종. 99.999999%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그거는 불순종이죠. 100일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거의 순종한 거, 그것도 불순종인 거예요. 99.9 불순종입니다. 정말이에요. 세 번째 순종은 끝까지 순종. 끝까지 순종. 즉시 순종, 100% 순종, 끝까지 순종. 이 세 가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끝까지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지요. 근데 마지막에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버림받는 왕이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큰 은총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세요. 다른 말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끝까지 순종. 좀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90%만 행한 게 아니고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 명령을 100% 끝까지 순종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여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We have only done our duty. 그럽니다. 그런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상이 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구나 라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있죠? 끝까지 전도하시다가 끝까지 전도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한 명 전도해. 한 명 목숨 끊기기 전에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가기 전에 한 명을 전도하고 가요. 우편 강도. 그것에 저한테 주신 감동이 마지막 내 호흡 끊기기 전에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주님 오시면 죽고 돼서 하늘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 죽을 때 내 옆에 누구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Believe the Lord Jesus. 그래서 한 명이나 더 주님 앞에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기도가 제목이 됐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선상에서 한 명 건지잖아요. 야 저거다.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이제 주님 다 끝냈죠. 가시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한 명 더 건지고 가. 죽음 5분 전에. 저한테 주신 은총은 끝까지. 지금 30년 넘게 지금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전도해. 트라프라그에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끝까지.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기회는요, 계속 하나님 기회를 줘요.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 영혼한테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우리 부엌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좀, 한 달 전인가 하나님께서 부엌 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찬장이 비싸요. 2-3천 파운드예요. 내는 20년 전에 뭐죠? 위에 덮이는 그것만 사가지고 입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갔어요. 가니까 자메이카 사람이에요. 자메이카 사람이니까 자메이카 사람 만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렇게 해요. 나한테 목적이 뭘까요? 저 영혼이 지금 죽으면 천국 날아갈까 지옥 갈까 그 관심인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든지 팔라 그러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하려 그러고 전도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세 번 만에 세 번 만났어요. 처음에 이렇게 좀 하더니 세 번 만에 예수 믿고 아마 우리 교회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오라 그랬거든요.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전도하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다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로 뭔지 아세요? Pray continually. 기도도 쉬면서 해야지요. 근데 이 성경이 뭐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대답 못 하세요? 저 사람도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현실적으로 안 되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아니 돼요.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잠잘 때 방언기도 하면서 자요. 방언기도 하면서 자고 있는데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기도하다가 언제 잔지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깰 때 어떻게 깼는지 아세요? 방언기도 하면서 깨요. 그래서 야, 또 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녁에는 좀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쉴 때는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네 정말 쉬고 싶니? 그러더라고요. 예, 쉬고 싶어요 하니까요. 네가 이 땅에 쉬고 싶은 것은 그 땅이 아니란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받은 음성하고 허드슨 테일러하고 똑같은 걸 받았다. 허드슨 테일러 있죠. 최초의 중국 사람 향한 선교사가 영국 사람인데 100몇 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를 했어요. 아주 복장도 머리 스타일도 다 중국 사람처럼 잘라가지고 그 중국 선교하신 분인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분이 배에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요? 배에 있는 시간이 11년. 무슨 11년이에요? 그러겠죠. 배 영국에서 중국까지 가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11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 위에 있는 시간이 11년이에요. 배에서.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주님 나 좀 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요. 네 정말 쉬고 싶니? 그래요. 예, 정말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가 쉬는 곳은 그 땅이 아니란다 그래요. 참 안식은 you want to truly rest. That's not in the world. When you come to me, you can have a true rest. 너희가 내한테 오면 이제 천국에 오면 진짜 안식이 있지. 물론 우리가 안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일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이상 참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해져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요. 계속해서 하는 사람인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면은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탁월해서 되는 거예요. 지난주 윈블던에 전도를 가는데 저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팠다면 저는 호주에 전도지가 있거든요. 전도지 있어가지고 이 전도지를 항상 20-30장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The message, most important message you'll ever need. 아마 이런 가장 소중한 이 메시지를 당신 인생에 본 적이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어떤 메시지는요, wake up 메시지가 wake up. 근데 이제 노숙자들을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으면 항상 머리맡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이 전도지를. 한 번은 노숙자 자고 있는데 wake up 전도지를 올려놓으니까 내가 웃음더라고요. 일어나라! 라는 뜻이잖아요. 깨어라. 근데 지난주에 왜 마음이 좀 안 좋았다면은 넋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그냥 머리에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저기 올리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 깨웠어요. 아, 야, 스튜어드. 너 스튜어드 아니니?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살았던 옛날 거지로 생활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생활했던 사람인데 물세례도 받고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받고요. 전도했고요. 그 사람 설교까지 했어요. 다시 길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술 중독자이거든요. 술 지금 하니까 술은 조금 잘 안 하고 담배만 피운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같이 가자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계속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안 보고 기도 계속해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인생이 다시 어렵고 힘든 것이 된 거예요. 저는요, 여기 있으면서 그냥 여러분한테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스스로 불 끄면 안 돼요. 성령 기름 부음이 활활 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마리아 여인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어요. 많이 예수 믿는데요, 이렇게 또 말씀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성에 이틀 더 있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한테 예수님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해요. 너가 전해준 소리에 너무 고마웠어. 너 간증? 예수님 복음 전해서 너무 좋았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어서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아느라 그래요. 직접 들었대요. 여러분 주일날 지금 설교를 들었지요. 저는 한국 대표 기도 때 하는 기도 중에 한 가지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기도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님 그 한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도 그 한 말씀 붙잡고 일주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늘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매일매일마다 내가 음식을, 영양식을 만나를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 여자 때문에, 당신 때문에 복음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럽니다. 직접. 주일날 설교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유튜브로 말씀 듣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냐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 보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스튜어드처럼 그렇게 다시 길에서 지금 6개월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시 오라고 그랬거든요. 끝까지 순종한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시킨 것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돼요. 무슨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시킨 일이면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걸 주님 원하세요. 빌립보서 10장 38절 39절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앞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롯의 부인 있죠? 뒤돌아봐가지고 속임구등 되잖아요. 속임구등이.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을 향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 친히 도우십니다. 앞을 향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타고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살아가시고 계속해서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타고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또 쓰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은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끝까지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어쩔 때는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나와요. 어제는 막 바빠가지고 점심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말씀 생각나는 성경에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그 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비스켓 누가 있어 비스켓하고 먹었어. 근데 비스켓 먹으니까 그래 좀 낫더라고요. 식사할 겨를이 없고 이런 소리구나.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어제 막 6시간 이상 전도를 했어요. 맥도날드 가서 딱 앉으니까요 몸이 콱 하더라고. 밥 안 먹고 그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막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밥 안 먹고 전도 끝나니까 이제 피곤하더라고요. 집에 갔으니까 집에 도착하니 10시가 넘어요. 오늘 어제 오후 1시에 나갔다가 10시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전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끝까지 전도 안 했어요. 끝까지 이 마을에서 전도 끝났으면 이제 쉬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래야 될 건데 다른 마을로 또 바로 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반론하시고 이 마을이 전도 끝나시면 이제 좀 쉬고 가야 되지? 그게 아니고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이 너무 심하게 제자들을 갖다 훈련시킨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가는 그 모습이더라고. 맞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한테 너희가 성막을 만들 건데 성막은 유대 사람 중에서 한 사람 통해서 좀 감독해서 만들 거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탁월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탁월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지금 성전을 갖다가 윌커 쪽으로 옮기려고 그러거든요. 탁월한 사람 쓰십니다. 탁월한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도 있고요. 영국 사람들 탁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주충이 돼가지고 하나님 쓰세요. 무슨 일 할 때 탁월합니다. 탁월해. 오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신, 총명의 신이 내게 임하여서 탁월한 자가 되게 없어서. 둘째는 주님 내게 자원하는 신령을 주셔서 탁월한 사람을 되게 해주세요. 셋째는 끝까지 순종해서 정말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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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총명이 충만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탁월한 삶, 총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순종해서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상이 큼이라는 그런 음성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고 다윗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은 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아픈 자에게 손을 들고 기도한 자 병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탁월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호와의 신에 곧 총명의 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므로 마음의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서 하나님 끝까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도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허락한 이 육신을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치유의 광선이 들어가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있는 병이라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하는 그날까지 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탁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해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